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참 평안과 복락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6장 찬송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얻는 자의 평상이며 선한 자의 높은 것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이치심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임 죄인들의 충동과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4쪽 구약성경 474쪽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 제가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하셨다 하라. 아멘. 지금 저희가 성경의 흐름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는 기준은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어떻게 하시는가를 성경을 통해 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시는 하나님과의 백성들 그 관계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시는가를 살펴보지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11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한 것을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처음에 우리가 했던 것들 한 3번 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뭘 봤냐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것을 봤습니다. 성경을 펼치니까 창세기 보니까 사실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자꾸 엉망이 되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한 사람을 택해서 그 한 사람과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약속을 하죠. 3가지 약속을 하는데 첫째로는 큰 민족을, 나라를 이루겠다. 두 번째로는 너희들이 거주할 땅을 주겠다. 세 번째로는 이제 내 후손들, 내 나라와 내 민족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세상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런 구원을 말하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아브라함 후손의 한 민족을 택하여서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두 번째로 뭘 봤냐면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제일 먼저 민족을 만들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탈출을 시켜서 정말 한 민족, 한 나라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어서 그 율법을 통하여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땡이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꾸 변화되고 성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요. 그 과정을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3번째 봤습니다. 이 3번째 본 것은 뭐냐면 이제 백성들을 땅에 정착시키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 땅에 이제 정착시키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것도 사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의 한 부분이죠. 처음에는 민족을 이루겠다. 실제로 출애굽에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두 번째는 땅을 주겠다 했는데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정착시키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땅을 정착시키는 것을 보면서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뭡니까? 땅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구나. 원래 그 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도 자기들 땅이 아니었고 또 그 땅을 분양받는 이스라엘 민족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땅을 주시지만 여전히 땅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그 땅에서 정말 복을 받고 살려면은 진짜 땅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그 땅에서 복을 받지.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역시도 그 땅에서 쫓겨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 보여줍니다. 사사기의 특징은 뭡니까? 사사기는 그 사사들의 기록인데 사사는 재판관이고 지도자입니다. 근데 임시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마다 외적들이 막 침략하고 어려우면 그때 하나님이 사사들 보면 다 좀 찌질하고 부족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부족한 자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세우셔서 그 자들을 통해서 그 땅이 보호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게 사사기에는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사사들의 자손들이 또 사사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결국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을 그 부족한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이 땅이 과연 주인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땅에 정착시킨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는 뭘 보게 되냐면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왕을 세우시는,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사울인데요. 그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한 400년 됩니다. 그 이스라엘 왕조 400년의 여러 왕들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거기서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하여 왕을 세우시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과연 하나님은 그 왕들의 역사, 우리나라도 조선왕조 500년 하지요. 그 조선왕조의 여러 왕들을 우리가 뭐 드라마도 보고 역사에서도 배우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뭘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자, 이때 먼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왕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제일 먼저 왕의 제도를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자꾸 이 사사는 좀 부족해 보이니까 눈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주변 나라들을 돌려봤습니다. 주변 나라 보니까 힘센 나라들 딱 보니까 왕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강력한 왕. 그래서 왕 중심으로 나라를 만들고 강한 군대를 세우니까 야, 우리도 저래야 우리가 힘 있는 나라 되고 또 잘 사는 나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막 몰려가서 왕을 만들자, 왕을 뽑자 막 요구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틀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였던 사무엘이 단칼에 거절합니다. 안 된다. 너희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사실 참왕은 사람 참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주인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세우려고 했으니까 사실 왕의 제도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을 따르는 것이었죠. 성경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우리 사무엘 하를 봤는데요. 거기는 표시해 두시고 본문 표시하시고 사무엘상
8장 5절을 봅시다. 성경 구절을 많이 찾아볼 텐데 같이 잘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8장 5절 419페이지. 자, 8장 5절에 제가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여기 당신은 사무엘을 말합니다. 사무엘 사사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역할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여기에 이런 말이 있죠. 무엇과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즉 세상과 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서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우소서. 사실 우리를 다스릴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본받아 왕을 세웁시다. 결국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탁 말씀합니다. 바로 그 다음에 있는 8장 7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8장 7절. 요거는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줘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며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누구를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지 못한 것이라고 사람 왕을 세우는 것을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결국 사람 왕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것이지만 하도 고집부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죠. 우리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눈에 사람은 보이고 세상은 보이니까 이 세상에서 좀 통할 만한 것들, 좀 힘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따라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잊지 맙시다. 참 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결국 하나님은 허용을 하시지만 또 이어서 뭐라 말하냐면 너희가 보기에 사람 왕을 세우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그 사람 왕을 통해서 너희가 결국에는 후회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이라를 나중에 쭉 요구하십니다. 기록에 있습니다. 너희 아들들을 군대 끌려갈 것이고 딸들은 왕국의 일꾼으로 끌려갈 것이고 너희는 또 왕을 위해서 많은 세금을 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왕 때문에 너희가 압제를 당할 일 있을 것이다 라고 왕 제도에 고생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좋은 왕도 있었지만 나쁜 왕들이 더 많았습니다. 악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백성들이 고생하고 결국에는 악한 왕들 때문에 나라도 쪼개지고 또 나라도 멸망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래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뭡니까? 다윗 왕과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장면입니다. 무슨 약속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다윗 너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허락하셨고 형편없는 왕들도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 왕조를 부족하지만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참 약속하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분명히 왕 제도를 하나님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다윗 왕조를 지키겠다.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다윗 왕조를 후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시죠. 나중에 보겠지만 또 먼 미래에 다윗 후손 중에 진짜 참왕 누구겠습니까? 다윗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는 복을 받게 하시는 약속을 또 이어가시는 것을 사람 왕이 아니라 이제 참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죠.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를 받게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 인간이 부족해도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왕들의 사무엘 상하 이런 게상 쭉 나오는데요. 사실 여러 왕들 중에 세 명의 왕, 세 명의 왕들이 많은 이야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까지 세 왕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왕들의 이야기는 나머지 왕들의 이야기하고 비슷하지요. 세 왕들의 모습이 나머지 왕들의 모습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이 세 왕들의 모습은 역시나 그나마 좀 좋은 왕도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왕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치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약속하기 이전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모습은 인간이 계속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죠. 이 세 왕들의 모습도 역시나 부족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서는 설 수 없는 왕들인 것을 첫 왕, 세 왕을 통해서도 바로 보여줍니다. 나머지 왕들도 그렇다는 것이죠. 한번 살펴봅시다. 제일 먼저 무슨 왕이죠?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은 외모는 좋지만 금방 하나님께 불순종한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이것은 누가 비슷하냐면 최초의 왕이었는데 사울이 마찬가지로 최초의 인간인 아담 하와하고 비슷합니다. 아담 하와가 최초의 사람이고 그가 하는 일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거였죠. 사울 최초 왕도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나라를 잘 관리하는 거였습니다. 관리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습니까? 아담 하와에게 가장 중요한 관리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사울 왕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였습니다.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선악과를 먹었듯이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 일이 바로 보여줍니다. 어떤 일입니까? 첫 번째 불순종하는 일은 율법을 안 지킵니다. 전쟁을 앞두고 딱 둘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는 자기가 드리면 안 되죠. 제사장이 와서 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와서 제사 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왕이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무엇을 어긴 것이죠?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버림을 받습니다. 또 한 가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아말렉의 모든 사람과 심지어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짐승들을 안 죽입니다. 욕심이 생겨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마치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처럼 최초의 왕 사울도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 433페이지 15장 20절 21절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과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의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니죠. 하나님은 다 죽이랬는데 백성을 핑계댑니다. 마치 아담이 선악과 먹은 다음에 하와를 핑계대고 하와는 뱀을 핑계댔듯이 사울도 핑계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죠. 22절에 사무엘이 뭐라냐면 사무엘에 대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 이런 왕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왕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행히 다윗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던 다윗이었습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줬던 나라를 다윗에게 줍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하고 나라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부강한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게 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이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빼앗겼던 법궤, 하나님이 계신다는 법궤를 찾아오고 법궤를 예루살렘 수도에 딱 갖다 둡니다. 그 뭡니까? 예루살렘 수도는 사실 왕이 다스리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딱 뒀다는 것은 사람인 제가 왕이 다스리지 아니하고 참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립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고백한 거였습니다. 법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참 하나님 중심의 왕이죠. 그러나 역시 다윗도 실패하죠. 너무 잘 나가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께 맡긴 것인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숨기려고 신하였던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백성들을 양들을 자기 것이 아닌데 잡아먹는 거죠. 교만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하시고 책망하십니다. 다윗의 가문의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실제로 다윗의 자손들 사이에 칼부림이 생기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떠난 것에 대한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울은 버리지만 다윗은 가문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본문 사무엘 상을 봅시다. 사무엘하 7장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15절 7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 그는 다윗의 자손인 솔로몬을 말합니다. 이 다윗의 후손들에게서는 하나님이 뭐하지 않으리라? 빼앗지 않으리라. 다윗이 이렇게 실수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빼앗지 않으리라. 지켜주시리라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 약속 때문에 삽니다. 하나 더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3절 사무엘하 12장 13절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에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제가 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뭐 하셨나니?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벌을 받지만 용서해 주시고 죽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것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이 여전히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다윗도 부족하였습니다. 자, 다음 왕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건 참 힘들었어요. 다윗 말기에 이 아들들 간에 권력 다툼이 생깁니다. 막 서로 왕의 신하들 사이에서도 여기에 붙고 저기에 붙고 이래가지고 알력 다툼이 생기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을 승자로 만드시고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십니다. 솔로몬은 자기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왕이 되자마자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기특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솔로몬은
다윗 때에 짓고 싶었던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가져올 정도였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집 성전을 딱 짓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정말 부강하게 되고 무역도 발전하고 경제도 발전하고 군대도 튼튼해지는 정말 그 주변의 나라들이 부러워할 정말 초강대국을 힘 있는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게 하십니다. 그러나 좀 그렇게 되자 이 솔로몬도 세상의 화려함과 힘을 딱 갖게 되니까 세상의 화려함과 부귀와 또 세상의 정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외국에 있는 많은 공주들하고 결혼해서 왕비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을 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왕궁을 화려하게 막 짓게 됩니다. 왕궁에. 근데 왕궁이 그냥 지어지지 않죠. 왕궁 지으려면 백성들을 동원해서 일꾼들을 막 동원하게 됩니다. 또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백성이 힘들겠죠. 백성들이 그 백성들에게 그런 일을 합니다. 백성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또 세금을 거두고 누구를 위해? 자기 자신의 화려한 왕궁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에 솔로몬이 좀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지파들로 나눠져서 서로 간에 안 좋아질 수가 있는데 솔로몬이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에게는 좀 혜택을 주고 이렇게 왕국을 짓는데 끌어당기지 않고 일꾼으로 쓰지 않고 북쪽에 있는 다른 지파들을 사람들을 막 데려다가 일을 시켜버립니다. 아마 세금도 좀 많이 거두지도 못해 차별합니다. 이게 나중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쪼개지는 지역 차별이죠. 지파 차별. 그런 일을 좀 하게 되죠. 그리고 더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사울은 불순종하였고 다윗은 교만하였다면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가장 복을 많이 받았지만 가장 사실은 이 세 왕들 중에 안 좋은 왕이 어쩌면 솔로몬입니다. 그는 외국의 공주들을 데려다 보니까 그 공주들을 통하여서 공주들이 데려온 우상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탁 섬기게 됩니다. 그 신앙이 떠나게 됩니다.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4절 구약성경 532페이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이야.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9절 보십시오.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11절은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결국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고 다시는 연합하지 못하게 됩니다. 솔로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나라가 망하지요. 하나님을 떠나면 분열과 다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연합과 화합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에 교회 안에 자꾸 다툼이 있다면 사람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리고 이 솔로몬이 여러 왕들을 보여줍니다. 가면 갈수록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나라가 망하고 마침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빌론에게 멸망하는 것을 딱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실 이 열왕기 상하는 누구일 거라고 준 책일까요? 열왕기 상하는 맨 끝에 보면 나라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나오는 것을 봐서 나라 망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왕들의 이야기 한번 읽어보라고 준 책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왜요? 왕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됐는데 왜 우리나라가 망했을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을까?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바빌론이 강해서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특별히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망했구나. 하나님을 떠나고 뭘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곳에 산당을 지어놓고 하나님 위의 것들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구나.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버렸구나. 대표적인 것이 솔로몬이죠. 그래서요, 열왕기 상하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쪼개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애당초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쭉 보면 북이스라엘 왕들은 한 명도 하나님이 성경에 좋았다라고 평가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왕의 처음 북이스라엘에 세웠던 왕은 누굽니까? 여로보암인데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최초 했던 일은 뭐냐면 남쪽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북쪽의 자기 백성들이 못 가게 하려고 자기 땅의 두 군데에다가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라면서 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 대신에 황금, 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그 우상이 하나님이다라면서 섬기게 만들어버립니다. 앞장서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한 왕조가 북이스라엘 왕조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들은 한 명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비교해서 좋은 왕들이 몇 명 있습니다. 물론 남유다도 왕들 중에도 하나님을 떠나는 왕들이 있지만 그래도 북이스라엘과 비교해서는 괜찮은 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먼저 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21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587년에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자가만지 134년 이후에 더 늦게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남쪽의 다윗 왕조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나마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134년이라고 하는 동안에 더 은혜를 주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나라의 운명, 우리의 운명, 우리 가정의 교회의 운명은 얼마나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 섬기느냐 섬기지 않냐를 보는 겁니다. 결국 이 왕들의 이야기는 왕들이 뭐 어떻다는 걸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왕들의 기록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왕들을 통해 저울질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왕들이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봤을 때, 특별히 신앙의 저울로 달아봤을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인가, 순종하지 않느냐, 그걸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보는 것이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 왕들을 통해서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부족한 왕들이지만, 모자라는 왕들이지만 하나님이 그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아브라함의 했던 약속들을 이루시는구나.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왕이 하나님 참 왕을 섬기느냐.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해서 그 땅을 복을 받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왕을 세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 4절 보십시오. 구약성경 541쪽 열왕기상 15장 3절 4절 제가 읽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자, 여기에 누구와 같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지 않는 왕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저울의 기준은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 그리고 남유다의 왕조들은 때로는 섬기지 못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4절 보십시오. 방금 여기 나오는 아비암은 좀 부족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4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세운 그 언약 때문에, 너의 왕조가 영원하리라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라고 한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뒤에 솔로몬 세우고 영원한 왕조 되겠다 했지만 사실은 따지면 영원한 왕조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조도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망하잖아요. 그럼 그 약속이 안 지켜진 것인가? 아니죠. 세상 왕조는 분명히 망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다윗 왕조 이후에 신앙적으로 진짜 후대에 참왕이 나오시죠.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그 족보 위에 다윗이 나오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세상 왕조들은 좀 다윗 왕조를 할지라도 왔다 갔다 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영원히 왕으로서 다스려 주시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말합니다. 그 왕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시고, 그래서 온전히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그런 왕이 예수님 오신 것.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죠.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에 한 약속, 다윗에게 한 약속,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결국 왕들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인간이 세운 잘못된 왕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그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왕들의 기준은 세상적인 힘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경제를 살리느냐, 외교를 잘하게 하느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느냐, 국민 소득 선진국으로 만드느냐, 도덕적으로 좋은 왕이냐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 위에 계신 참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느냐. 결국 세상 왕은 안 되죠. 그래서 참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세상에 어떤 왕, 지도자, 능력의 사람,
그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고, 그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말고, 물론 좋은 지도자 세워야 되지만 기대하면 실망이 또 커집니다.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대를 무너뜨리십니다. 그러지 말고 누구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의 차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따르고 그분 섬기고 그분에 순종하며 그분 닮으려고 하는, 그럴 때에 영원한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런 참왕 되신 주님, 이 왕들을 통하여서 세워주셨사니 그걸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352장 352장에 313장입니다. 313장.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론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정을 주 내게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 흘리신 그 피를 믿 마음 무사 내 중한 죄 사하여 참 평안하라 멈추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 드리오니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흡표의 피 값주고 주 친히 산 거시오니 너희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마다 살리라. 오늘 불렀던 이 찬송 마지막에 보면 나 이제 죽으나 사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왜요? 우리의 임금 대신 왕 되신 분은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세상의 왕, 사람의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왕이신 우리의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혹시나 우리도 세상의 왕을 요구하고 지도자를 의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따르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참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면 실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지도자에 따라 좌우지우지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참 지도자는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왕을 의지하고 세상을 따라서 살고 사망 대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사망이신 하나님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 지도자들, 능력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성도,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왕은 능력 있는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우리의 사망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스라엘 우리 모든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사망 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하나 기도할 때에 참 왕이 우리 주님이라고 했지만 혹시나 가정의 주인이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내 직장의 일터의 주인이 내가 주인 되고, 자녀들의 주인이 내가 주인 되고, 교회의 주인마저도, 또 내가 섬기는 곳에마저도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요 종에 불과합니다. 주님, 내가 주인 노릇하지 말게 하시고 내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고 일터에 하나님이 주인 되고 내가 섬기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종으로서 주님 뜻대로 잘 섬기고 봉사하는 주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해달라고, 다스려 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것들로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자식들을 이끌고 일터를 이끌지 않는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내 한 사람도 이끌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어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 새 왕들처럼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야지만, 우리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해 주셔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자식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 주인 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아픈 성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성도,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지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열방에 고통당하는 나라들이 있지요. 전쟁이 있고 소요가 일어나고, 특히 다른 나라에 침략을 당한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기어서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교회에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성도 있습니다. 육신이 약한 성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성도들 있습니다. 혹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 있습니까? 찾아가셔서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약해진 신앙이 회복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어려움 당하셨도록 사역지를 지키시고 건강에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문을 닫는다면 새로운 길들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계획하고 중요한 일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도움의 손길과 은혜의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땅에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고통이 그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침략을 당하여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는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셔서 불쌍히 여기소서. 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침략한 세력들이 물러나게 하시고 심판을 받게 하시며 그 땅이 회복되고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오늘 여러 왕들을 세우는 것을 통하여서 참 왕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왕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참 왕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지만 그 땅이 복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능력의 사람,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성도를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망하지 않게 하시는 참 왕 되신 예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고 일터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교회와 이 나라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어서 우리를 망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성도들 돌봐주시고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전쟁의 고통을 당하는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있어서 속히 전쟁이 그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